찬송가 9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부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부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부의 기쁨일세. 우리 갈 때 나가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기 경배하며 멸류관을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부의 기쁨일세.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진실로 주님의 이름은 우리 세상의 소망입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입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이 온 세계 위에 아멘. 높이 들림 받으시는 것을 저희들이 보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 나라 오시고 주님 나라가 이 세상에 온전히 성취되는 그날까지 저희들이 정말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등불로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저희들이 주님의 생명의 전달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저희들이 이제 봄을 지나 여름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첫 전반기에도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여기까지 달려왔사오니 아버지, 이제 학교에서는 여름방학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삶 속에서 주님이 지금까지 달려온 것을 잠시 쉬고 돌아보며 주님의 아버지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를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멘. 이 하반기를 또 준비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이 시간에 이 여름의 계절에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6월달 지나 이제 7월달 주님 이 계절에 저희들에게 깨달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어떤 일을 하기 원하시는지 주님 마음에 합당한, 주님 마음에 합하신,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일을 저희들이 하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 사도 바울이 열심으로 믿음의 경주를 다름질하라고 했사옵니다. 그러나 그 열심보다도 방향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과 저희들이 바라봐야 되는 방향, 주님께서 바로 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로이교회 주님, 저희들의 삶 속에서 모든 기도 제목들 아시오니 아버지,
저희들 삶이 주님의 뜻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우리 로이교회 각 개인마다 또 가정마다 주님의 뜻과 주님의 영광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로이교회를 통하여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부흥이 우리 개개인의 삶, 성도분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예레미야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하신 말씀을 저희들이 듣습니다. 아버지. 주여, 저희들이 듣고 순종하겠사오니 저희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옵소서. 아멘. 성신 하나님, 저희들이 벌어야 할 것들을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더욱 열심을 내야 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 또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지금 당장 오늘 하루 저희들을 어디서 만나기를 원하시는지, 저희들의 발이 어디에 있기를 원하시는지, 저희들의 눈이 어디를 향하기를 원하시는지, 저희들의 마음에 어떤 감정을 느끼기를 원하시는지 아버지. 주님의 뜻을 저희들이 온전히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희들이 그렇게 주의 뜻을 쫓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오늘 하루 만나 주시고 주여, 이 오후 예배 말씀 가운데에도 저희들 귀를 열어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에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아멘. 주셔서 주의 말씀이 신기어지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복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이미도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오늘 오후 예배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5장입니다. 5장입니다. 5장, 네.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 네. 제 성경으로는 신약 8장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신 후에 16절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 너희는 세상에서 죄송해요. 6절 보고 있네. 13절에서 네, 찾았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 시간 김도환 목사님께서 땅에선 소금 하늘에선 빛이라는 말씀으로 전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가운데 귀한 주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주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 우리의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깨닫고 아멘으로 받으며 또 우리의 삶에 변화되는 그러한 성신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또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의 도움으로 주의 말씀을 깨닫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는 우리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좀 인사하면서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땅에
소금이십니다 하고 좀 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땅의 소금이십니다. 아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다른 겁니다. 당신은 하늘의 빛이십니다. 빛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 많이 들었던 본문이기도 하고 저도 5월달, 6월달에만 이 본문으로 설교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여러 번 들었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말씀이 또한 어떠한 내용이 나올지 익히 아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너무 많이 들어서 뭐 본문 보면 어떤 내용이 나겠는지 그 음세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말씀의 본문을 선택한 이유는 여러분들이랑 나눌 좀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 마태복음 5장 지금 본문의 말씀은 이 앞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태복음 5장에 있는 그 팔복에 관련된 산상수훈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5장부터 산상수훈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산상수훈 말씀 이후에 오늘 본문이 나왔는데 이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제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나타내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말씀을 여러 번 목사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고 무엇보다도 필요에 따라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야 될 점도 많았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본문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것은 몇 가지 좀 여러분들이랑 나눠야 될 말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 13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되어 있어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한국말 성경을 보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많이 하면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문장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로 끝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14절의 말씀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끊어져 있죠. 그렇죠? 근데 13절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나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랑 나누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이 내용 때문에 본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이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이 기독교인 크리스찬이라고 일컬어지는 우리의 삶의 정체성, 크리스찬의 정체성,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되돌아봐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세상 가운데 손가락질 당하고 특히 한국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교회 목사님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교회 장로님들 때문에 교회를 떠난다는 사람이 주위에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을 정도로 한국교회는 타락했다는 거예요. 진짜 교회 안에서 헌신되고 봉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애썼던 적지 않은 숫자의 성도들이, 그것도 신앙이 좋고 헌신했던 성도들이 목사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숫자가 적지가 않은 것은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죠.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봉사를 많이 했던 분이 교회 안에 장로들과 권사로 일컬어지는 기득권이라고 말하는 교회의 기득권자들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숫자가 적지 않다라는 이 부분들이 바로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명확하고 분명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제자의 정체성을 알지도 못하고 알더라도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하여 살아간다고 하지만
적지 않은 목사들이 자기의 의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너무너무 두렵고 무서운 것임을 아셔야 돼요.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사단의 근원을 누구라고 얘기를 하냐면 물론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보내는 르시엘이라는 천사장이 하나님께 올릴 찬양과 영광을 중간에 자기가 가로채서 루시퍼가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올려줄 영광과 찬양을 가로채는 자는요, 사단과 같음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의 삶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목사가 있죠.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 영광의 자리에, 찬양의 자리에 목사가 있으면 그 사람은 사탄입니다. 두렵지 않습니까? 그냥 잘못한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한국교회의 지 모습을 보면 마치 하나님 같은 목사들이 적지가 않고 있죠. 그거는 목사의 잘못일 뿐만 아니라 깨어있지 않은 성도의 잘못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에서 제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이 성경의 말씀이 직설법으로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성경에 보면 너희가 그렇게 되고 우리가 조금 나아지는 그런 신앙의 성장을 이야기하지만 이 본문은 이미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때부터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직설법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현재형을 쓸 때는 일반적으로 현재형을 쓸 때는 현재 일어나는 것도 현재형이기도 하지만 그 사실이 진리일 때 현재형을 쓰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소금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 보고 너희는 소금이 되어라, 너희는 빛이 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는 무엇이라?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여러분들이 소금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빛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우리가 소금인지 빛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13절에 보면 소금에 대한 역할이, 이 얘기는 여러분들이 많이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길게 하진 않겠습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라고 나와 있죠. 소금의 역할은 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짜게 하는 이 맛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바로 보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되어 있고 빛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되어 있어요. 저희가 인천성경대학을 통해서 원문을 보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서 또 나오죠. 둘 다 세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같은 세상인가요? 한국말로는 같은 세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만 보더라도 이 소금의 세상과 빛의 세상은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소금의 세상은 earth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땅, 지금 우리 이 대지 같은 지구를 earth라고 얘기하죠. 땅, 대지,
실제적으로 흙이 있는 이곳을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소금이 있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빛은 world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물론 world라는 단어가 이제 전 세계적인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영어 성경으로는요. 그런데 헬라 성경을 보면 코스모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헬라어의 소금의 세상은 개라는 단어를 땅, 대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헬라어 원어에서는 이 빛의 세상을 코스모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영어의 코스모스 하면 보통 무엇을 의미하죠? 우주를 의미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왜 성경에서는 이 두 개를 나눴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먼저 우리 기독교인들의 정체성에 중요한 것은 세상과 구별된 존재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6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나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라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바로 예수의 제자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교회가 세상과 구별됐다고 해서 이 구별이라는 부분들이 separate, 떨어져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비록 교회와 성도들은 세상과 구별되어 있지만 우리는 이 세상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비유로 많은 비유를 어떤 비유를 합니까? 바다를 비유하고 우리 크리스찬들을 배로 비유를 하죠. 바다는 세상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죠. 우리는 배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물 위에 떠 있지만 물속에 들어가게 되면 뭐 잠수함이 있겠지만 아무튼 물 안으로 들어가면 배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배의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배가 물 위에 떠 있지 아니하고 만약에 부두에 있다면 그거는 배입니까? 아닙니까? 배가 아니죠. 배는 배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 위에 떠 있어야 되며 배가 배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물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이 세상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관련된 부분들의 명확한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 가운데 존재하지만 세상에 동화돼서는 안 되고 세상의 원리와 원칙대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이 우리의 마음속으로 들어와서 세상의 규칙을 따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을까요?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 오늘의 본문의 말씀으로 왜 이 일을 하게끔 하였을까요? 그 부분들이 오늘 여러분들이랑 나누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소금과 빛을 우리가 동시에 이 말씀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이 소금의 역할은 그 맛을 잃으면 뒤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는 단어에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소금입니다. 만약에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쓸모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이 말씀만 있다면 우리가 위로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소금과 같이 그 맛을 잃으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못 받고 하나님의 일을 못한다라는 내용으로 이 본문을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한테 쓰임을 좀 못 받아서 적게 일하고 말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에는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다음에 문구가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맛을 잃으면 버려집니다. 그런 쓰임을 받지 못한다는 뜻이죠. 만약에 말씀이 그걸로만 끝난다면, 그래, 나는 능력이 없어서, 나는 건강하지 않아서, 나는 돈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어 라는 걸로 끝날 수 있지만, 그 뒤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본문을 보아야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힌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그냥 소금의 역할을 못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한국교회가 그렇습니다. 목사들이 얘기하면 이거를 새로운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성도들을 속이기 위한 거짓에 사람을 홀리는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를 서슴지 않고 쓸 수 있고 적용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단으로 일컬어지는 자들과 우리 한국교회와 무엇이 다릅니까? 한국교회가 한국교회로서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면 그냥 한국교회의 역할을 못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에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조롱이 아니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의 우리 한 사람의 조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조롱으로 가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를 통하여 조롱을 받게 되는 이 시점이 바로 오늘의 시점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우리 교회가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교회가 안전하게 성도들이 많고 우리 교회가 마치 천국과 같아서 이것이 좋사오니 이곳에 성도들이 모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지금 이런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진보 보수가 있어서 성도들이 도망갈까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이런 한국교회에 무슨 기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지자는요, 광야에 외치는 자입니다. 우리의 대상은 세상인 거지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과 같이 거짓과 교만이 불공정과 정의롭지 못한 것이 마치 정의로운 것처럼 되는 이 시점에 크리스찬들이 아무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것은요, 이것은요, 소금의 역할을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1990년대에 80년대에 수많은 독재를 물리치기 위한 데모를 했을 때 그 데모를 하는 피진처가 교회였었고 성당이었어요. 여러분들, 제가 중고등학교 때만 하더라도 70년대, 80년대에만 하더라도요, 교회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였어요. 그때의 그분들은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이 제대로 안 됐을 때예요. 시장에다가 자판을 놓고 하루하루 염려을 하는 권사님과 집사님들이
교회에 와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였어요. 여러분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제가 어저께 집회 장소 갔다가 본의 아니게 흥분해서 하지 말아야 될 얘기를 했어요. 젊은이들 위주로 집회가 진행돼야 되는데 어저께 집회되었던 곳이 하나가 어르신네들이 모임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젊은이들이 없어서 조금 안타깝지만 우리가 집회를 시작해야 된다 생각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끝날 때쯤에 청년들 중에서 나와서 한번 자기의 소감을 얘기하라는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어떤 청년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자발적으로 나온 것 같지는 않아요. 누가 이렇게 나가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크를 잡았는데 마이크도 상태가 안 좋고 스피커폰으로 해서 잘 들리지도 않아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사실 쭈삣쭈삣 하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청년들이 앞에 나와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집행진이랑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사진을 찍는다고 막 떠들고 있는 거예요. 사진 찍는다고 이 청년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쪽에 나와서 사진을 찍는다고 사진을 찍고 있어요. 잠실에서 그 대학생들이 아무런 목적 없이, 아니죠, 아무런 대가 없이 오직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와서 외치고 있는 구호를 우리는 보았어요. 이 집회조차도 자기 사진 찍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그 사람들을 봤을 때 제가 한 소리 했어요. 얘기해서는 안 되죠. 제가 마이크를 잡고 있었으니까. 도대체 이 위기감 속에 어떻게 사진 찍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자유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우리가 목숨을 지켜서 지켜왔던 이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이 참정권의 훼손의 문제에 어떻게 웃고 떠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소금의 역할을 못하면 버려집니다. 사단의 조롱거리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둘째치고 하나님이 조롱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분노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침묵하고 있어요? 왜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예, 이러면 안 되는데, 예, 흥분했습니다. 예. 소금의 역할은 타락을 막고 언약을 보존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보존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금은 구약의 많은 말씀들도 바로 언약이랑 관련된 부분이에요.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썩고 문드러지는 것이 소금이 들어가서 지켜야 돼요. 근데 소금의 역할은 뭡니까? 보존은 하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있는 듯 없는 듯 스며들어서 이 사회를 지키는 것이 바로 소금의 역할입니다. 그거를 예수님께서는 누구 보고 하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보고 하라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독재를 물러나게 하기 위한 정치적인 혁명을 하라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가만히 보세요. 불의한 왕에 대해서 그 왕에 대한 성토를 하는 성경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의한 왕이 통치하는 그곳에서도 우리가 기도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기 위해서 행하라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왕을 바꾸라는 부분 여러분들 성경 보셨나요? 거의 없습니다. 왕에 대한 심판은 누가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하시죠.
여러분들이 아는 사울도 40년 동안 왕위를 계승했지만 사울은요, 왕이 된 지 2년 만에 하나님이 이 사울은 내가 보기에 충족지 않은 자로 찍힙니다. 하나님한테 찍혀요. 사울 왕이 2년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38년 동안 왕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죠. 우리 생각에는 한 번에 사울을 내쫓고 다윗을 왕으로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소금의 역할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회를 보존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밑에서 묵묵하게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제가 집회에 나갔을 때 사람들이 제가 계속 이 팻말을 들고 서 있으니까, 그리고 제가 양복 입고 나가니까 보통 서 있으면 2시간씩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서 있으니까 사람들이 제가 좀 특이한 사람으로 보였는지 저한테 인터뷰 요청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집회 나가면.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인터뷰 안 하고 저는 여기서 인터뷰를 하러 나온 게 아니라 우리 젊은이들과 함께 집회를 하기 위해서 나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어저께 선악 체육관에서는 2시간 동안, 1시간 반 동안 떼학볕에서 제가 이걸 들고 있었어요. 옆에 계신 분은 이렇게 천막 같은 데서 안에 들어갔고 저는 이걸 들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저도 그 천막 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일부러 들어가지 않고 그 떼학볕에 있었어요. 주위에 저 아는 분들이 저 쓰러질까봐 옆에다가 물도 갖다 주고 어떤 분은 와서 우산을 내 위에다가 씌워주고 그러시더라고요. 친절을 베푸는 것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 가만히 있었습니다. 제가 왜 떼학볕에 서 있었는지 아십니까? 이 절박함을, 이 간절함을 보일 수 있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신 분들을 제가 다 감사하지만 마치 소풍 온 것처럼, 마치 사진 한 장 찍어서 오는 사람들이, 물론 애를 데리고 이렇게 가정들이 오는 사람들은 상관없어요. 이 사람들은 그냥 구경하러 온 거일 수도 있는데 사회적인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어떻게든 간에 마이크 잡고 한마디 하려고 하려고 하고 어떻게 되나 사진이랑 사람들 이제 전체 사진 거기에 자기 얼굴 나오려고 기웃기웃대고, 그분들은 크리스찬이 아니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은 안 드리지만 저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제가 그들을 욕하거나 손가락질할 수 없는 게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쓸모없으면 버려져 사람에게 밟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빚에 관련된 부분들은 진리의 증거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진리를 밝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의 목적이 있죠. 이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약을 지키기 위한 보존의 우리의 삶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증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빛과 같이 드러나고 밝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편말을 드는데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수개표 이 편말 태극기가 있는 걸 듭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 건널목에 그거를 혼자 들고 있어요. 어저께는 그거를 들고 30분 동안 사람들 부담스러울까봐 애국가를 불렀습니다. 애국가 4절까지 계속.
제가 이 편말을 들고 곳곳에 돌 때마다 부끄러움이 더 많았어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편말을 들고 나아가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참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말하는 내가 과연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가서 편말을 들고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물론 청년 때는 노방전도도 많이 하고 길거리에서 찬양하면서 복음도 많이 전했습니다. 그런 외형적인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나의 간절함으로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됐어요. 우리가 진정한 진리를 갖고 있다면 그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 진리를 지키기 위하여 수많은 분들이 목숨을 바쳐 오늘날 대한민국이 됐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마다 그리고 제가 설교할 때마다 대한민국은 기독교 국가라고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것은 일제시대를 통해서 독립운동가들이 거의 기독교인이에요. 그들의 순교의 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이 오늘날 이러한 경제대국이 됐다고 저는 믿습니다. 6.25를 통해서 수많은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러한 발전을 이루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복음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있습니까? 우리 조상들의, 우리의 선조들의, 믿음의 선배들의 그 헌신과 그 기도와 그의 피에 결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잘 먹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면요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에게는요 희망이 없습니다. 교회가 깨어나지 않으면 한국교회가 깨어나지 않으면 다음 세대들 우리 아이들의 믿음은 확보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한국교회가 유럽의 교회와 같이 미국의 교회와 같은 똑같은 전철을 밟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다시 기회를 주셨어요. 우리 교회는 다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여야 됩니다. 바로 빛의 역할은 뭐예요? 진리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진리에 침묵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단 한 번이라도 잠실에 그 집회 장소를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 몇몇 교회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제가 들리는 얘기로는 교회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의 참정권이 훼손되고 자유민주주의가 주권이 훼손되는 이 시점에 목사들이 한국교회의 어떤 교회들이 이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하는 목사님들이 아직까지는 제가 거의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큰 교회에서는 이 얘기를 하게 되면 교회의 성도들이 두로 분열이 될까봐 말을 안 하고 있다고 그래요.
큰교회 목사님들이. 이거는 국민의힘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민주당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야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참정권의 문제가 어떻게 여야의 문제가 되겠어요? 그런데 목사들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최소한 우리는 여러분들이 나가서 같이 집회를 하고 같이 으쌰으쌰 하라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최소한 우리 아이들이 목 놓아 외치는 그곳에 가서 여러분들이 같이 단 10분이라도 같이 구호를 외치고 그들을 위해서 박수를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소금과 빛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죄송하게도 준비한 말씀을 하지 못하고 예상을 하셨겠지만 다른 쪽의 얘기를 많이 하게 됐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지금 제가 이 투표권에 관련된 얘기뿐만 아니고 우리의 삶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썩어진 세상을, 이 부패를 막기 위한 보존의 역할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우리의 언약을 지키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진리를 전파하고 선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구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 16절의 말씀인데 여러분들이랑 같이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16절의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6절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일들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무엇이라고 그랬죠, 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명확한 말씀을 성경에서 하고 계십니다. 무엇입니까?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착한 행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착한 행실이 무엇이죠? 착한 일 하라는 뜻입니까? 좋은 일 하라는 뜻입니까? 여러분, 착한 행실이 뭡니까? 일단 알아야지 할 거 아니에요. 착한 행실이 뭡니까? 다른 사람들 도와주는 겁니까?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힘든 사람 같이 하는 것입니까? 착한 행실의 헬라어를 보면 카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의 뜻이 아름답고 감동적인 삶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누구한테 잘해주고 누구한테 좋게 해주고 한 번 그렇게 해주는 게 아니라 어떻다고요? 아름답고 감동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야 돼요.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너무 아름답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들이 우리에게 물어야 됩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이기에 이렇게 헌신봉사를 하십니까? 당신은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사람이기에 나한테 이렇게 대가 없이 사랑을 베풀어 줍니까? 라는 말을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라고 얘기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당신은 도대체 무엇이기에 나를 감동시킵니까? 라고 그분들 입에서 나와야 돼요. 그때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저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도 형제님을 자매님을 아무런 대가 없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적인 삶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혼돈된 세대입니다. 한국교회가 그 어느 때보다도 위기를 맞는 시대입니다. 아버지, 이때 우리가 다시 한번 성도로서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로이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신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은 로이교회 성도들이 그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정하연 성도들과 로이교회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이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는 한국교회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편한 곳에 있지 아니하고 그 떼약볕에 나와 구호하고 외치고 자유를 외치는 민주주의를 외치는 많은 대한민국 애국 국민들과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지금으로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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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좀 꺼주죠.